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숙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의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죠. 예수님은 의식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의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의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염려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염려하고 재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염려의 문제가 참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거듭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의식의 문제를 주의해야 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염려를 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주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는데 그나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메림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아메림노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던 겁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 눈에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 염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염려의 이 문제는 먹고 마시며 입는 문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가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일종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을 갖자.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젊은 제자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 인생의 발목이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후회, 내일의 염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 명시적으로 오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오늘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내일의 문제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염려 이전에 감사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먹고 마시며 입는 문제, 우리가 염려하는 재물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든 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안다면,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십니다. 홍해의 기적을 주십니다. 광야 40년 하나님 돌보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들은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기억하고 기억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몹시 두려워합니다. 어찌 감히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경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념비 하나를 세워요. 감사의 기념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움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1장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헌신을 하게 됐죠. 세상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더 많이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염려 이전의 자족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자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날의 괴로움은 분명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요, 한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한날의 괴로움 때문에 염려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내일의 괴로움까지도 오늘 염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면 안 될까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가 염려할 만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할 것이고 내일의 괴로움을 가지고 오늘 염려하고 말 겁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불신앙적인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고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 일을 하늘 아버지가 염려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하물며 내일 일을 염려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굳이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루하루 자족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괴로움,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 때문에도 힘든데 내일의 괴로움까지도 끌어당겨서 오늘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희숙 씨가 이런 노랫말을 썼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해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보면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참으로 벅찬 인생인데, 사도 바울, 그는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매니라. 하나님이 이미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몸에 가시 같은 그 질병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의 약함을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선교 사역에 힘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자족으로 염려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셋째,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헌신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선포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전제적인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가 로마교회에 전한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산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염려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현재적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살죠. 온갖 불경영과 불의를 저지르며 살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셔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웃들, 아직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자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까워하실 수 있겠어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한날의 괴로움 때문에 염려해요. 거기다가 내일의 괴로움까지도 오늘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마 한심하게 보실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것 불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오늘 우리가 분명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일의 괴로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오늘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염려에 발목 붙잡혀 살면 안 돼요. 물론 한날의 괴로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헌신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